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영속성을 토대로 하나님의 창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등이 다양한 신약적 주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 윤리와 도덕의 기초를 삶에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이 요셉이 있는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하면서 창세기는 끝나게 되고, 이제 그곳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끝나고 출애굽하여 가는 그 여정이 기록되어지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하여 새로운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지켜가시는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는 야곱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다. 이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는 여자와 아이 외에 60만 장정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이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에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한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셨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로 실현되어지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를 통해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6명의 아들들과 디나를 출산하게 되고, 라헬을 통해서 베냐민과 요셉이 태어나게 되고,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 실바를 통해서 gad과 아셀이 출생하게 되므로 야곱의 지파가 완성되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자, 다 죽었다. 자, 이 표현과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한편에서는 죽었더라로 기록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 바로가 통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가고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가고 오는 세대 속에서 언젠가 우리도 다 죽었고 그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죽어도 또 새로운 세대가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의 이스라엘 정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자, 요셉은 애굽의 놀라운 총리가 아니었습니까?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통해서 애굽을 그리고 세계를 위기 속에서 건져낸 총리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 역사적으로 이 왕을 히키스 왕조 그렇게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9절에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출산력으로 인해서 그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가니 새로운 왕 바로는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자, 지혜롭게 하자. 묻줄을 한번 그어 보실까요? 자, 애굽의 바로 왕이 생각했던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두렵건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자, 바로의 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므로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는데 이 새로운 왕조의 대적들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전쟁을 하면 애굽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자, 11절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색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이것이 바로가 생각했던 지혜였습니다. 사람들의 인구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니까 저들이 편해서 그런가 보다. 저들을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육체적으로 억압하고 학대를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바로가 생각한 것은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가 생각한 지혜였죠. 그렇게 힘들게 하면 그들의 생육하고 번성함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실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바로가 생각했던 지혜는 억압과 착취, 폭거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아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어떻게 변경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3절의 말씀에 보면 12절 마지막에 근심하여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근심하다는 단어는 혐오하다, 증오하다, 두려워하다 그런 뜻입니다. 강한 거부감, 파멸을 바라는 증오를 나타냅니다. 애굽은 그렇게 학정과 폭거 속에서도 번성해가는 히브리 민족을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본바탕은 무엇입니까? 저 히브리 민족이 우리보다 강하게 되어 전쟁에서 대적과 손을 잡고 이곳을 떠나갈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출애굽기라고 하는 단어는 엑소도스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는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고통과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새 길로, 약속의 땅,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히브리 민족이 번성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때로는 핍박과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창대해지는 이 출애굽 1장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 환경, 이 논리를 벗어나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룻기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주님의 옷으로 이 고난 속에서, 이 광야 속에서 나를 덮어주소서.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고, 그러면 우리는 고난과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번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참 지혜로 알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산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감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여러분과 저의 순종을 통해서 열매로 맺어지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함으로 이 출애굽기의 여정 속에 여러분과 저의 새로운 인생의 길이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